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이 다윗,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의 영웅이 되죠. 하지만 이 사울 왕의 시기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약 10년간의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한 사람이 어느새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그 입장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는 얼른 도망이 갈 수 있지만 600명이라면 이 도망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쉽게 또 발견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하는 부담감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다윗은 이제 왕의 군대를 피해서 엔게디라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엔게디는 저 그림 사진처럼 이 사해와 유다 광야 사이에 위치한 곳입니다. 여기 보면 그 언덕 그 중앙에 보면 낮은 곳, 저기가 바로 엔게디 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엔게디라는 뜻이 들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 들염소들이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과 그 목마름을 바로 이 엔게디라는 이 곳에서 해결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엔게디는 크고 작은 동굴로 많이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숨어 지낼 만한 최적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 가보면 그 이스라엘의 동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굴이 아니고요. 수백 명이 들어갈 만한 그런 커다란 석회암 동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 3,000명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그 상황이냐면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함께했던 군사수가 3,000명입니다. 지금 전쟁에 준하는 그 모든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울 자신이 직접 이렇게 이끌고 선두에 섰다라는 것은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렇게 엔게디에 도착하여 수많은 동굴들을 뒤지다가 이제 사울이 급하게 그 볼일을 보게 되죠. 그래서 호위병들을 동굴 앞에 좀 세워두고 혼자서 이 동굴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데 문제는 이 동굴 안에 바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3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굴에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지금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자신들 앞에 사울이 혼자 바지춤을 내리고 볼일을 본다면 이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 4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 누가 있죠? 내 삶에, 내 인생의 송두리째 파멸시켰던 그 원수 아닙니까? 이 왕만 없어지면 지긋지긋한 이 도망자 인생을 끝내고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죽여야죠. 다윗이 이제 칼을 들고 조심조심 사울 쪽으로 다가갑니다. 이 사람의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용변을 볼 때 늘 얼굴은 환한 쪽을 향하여 비추게 되어 있답니다. 이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동굴 안쪽에서 다가오는 이 다윗을 사울은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용변을 보기 위해 벗어놓은 그 왕의 겉옷만 대고 동굴 안쪽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그렇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 밖으로 나가자 다윗은 지금의 상황을 사울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절호의 찬스를 놓쳤을까요? 분명 원수 갚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사울을 살렸을까요? 다신 괴롭히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다윗은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니까 죽이지 않았다. 예, 맞는 말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을 조금 더 읽어보면 한 29장쯤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견딜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상태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 가운데 부득불 블레셋 편에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면 혹시라도 그 전쟁 중에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것이 두려웠던 이 블레셋 왕은 다윗을 배제하는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멘. 내주, 여기서 내주는 블레셋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 편인데, 블레셋 왕 당신의 신하인데 왜 내가 이스라엘 그 적군과 싸우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정말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로 비춰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말, 분명히 맞는 말인데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의 심성이 너무나도 착해서 죽이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이, 그래도 내 장인인데, 아유, 내가 왕을 어떻게 죽여? 아유, 그건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근데 여러분, 또 사무엘상을 조금 더 보면 25장쯤에 다윗이 바란 광야로 도망갈 때 나발이라는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날이 바로 양털을 깎는 날인데 다윗은 그 나발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정중히 요청을 하죠. 우리 사무엘상 2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여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이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이 농사에 추수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날은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의 관습은 이런 날에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는 그런 다윗 모른다고, 그는 나라의 배반자라면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자신의 부하 중에서 무려 400명에게 칼을 채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발의 그 집을 쑥대밭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이 나발의 아내에 있던 아비게일의 지혜로 다윗을 진정시켰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막아 너를 해하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당시 이 나발의 집은 그 규모가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는 그 집입니다. 학자들은 이 규모를 근거로 이 나발의 집의 규모를 추정했는데 목동만 최소한 50명, 그 집안의 가솔까지 자녀까지 치면 최소 100여 명의 남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다윗은 나발의 그 거슬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100여 명의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이런 무자비한 다윗, 이 다윗이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었다고 아파하는 다윗, 이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품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에이, 사울은 왕이니까 나발은 왕이 아니잖아요. 만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다윗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는 그 답을 엔게디라는 단어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면 그 광야는 대부분 광야는 나무나 살림이 없습니다. 아주 잡목만 군데군데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에는 그 물이 없는 대부분의 메마른 땅입니다. 건기 때나 조금씩 와디라고 해서 물이 흐르는 그 내천이 생기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유독 엔게디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광야에 둘러싸여 있지만 끊임없이 많은 물을 내는 저 샘이 있습니다. 저기가 엔게디 폭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엔게디를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샘이라는 뜻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57편이죠.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시편 51편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정히 맞아 주소서. 지금 죽을 힘을 다해 주께로 달려갑니다. 이 폭풍이 지날 때까지 주님 날개 아래서 내가 피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주변 광야의 날씨와 상관없이 늘 샘솟는 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다윗은 엔게디 그 샘물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구나라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삶에도 이런 샘솟는 은혜를 달라고, 내 삶의 위기 때마다 주의 은혜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만난 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불편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어려운 감당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엔게디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울이 다윗의 정적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정적이 지금 혼자 동굴에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무런 무장 없이 말입니다.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상황입니다. 오늘 10절 상반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 왕을 죽여도 누구도 다윗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과 사울의 모든 관계를 공평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심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자꾸 경험하면 사람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복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나도 모르게 내 상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 지긋지긋하던 그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로 보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 그 다윗을 죽이려 했었던 그 사울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당신 참 영악하네. 야, 당신 나보다 더 많이 남기네. 야, 당신 나보다 더 많이 챙기네. 여러분, 이런 말보다는 야, 당신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군요. 당신 참 기대됩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들어야 할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늘 내 가족으로부터,
오늘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두 번째는 은혜를 입으면 무엇보다 말씀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의 성공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사울을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러분, 10절에서 보면요, 내 손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라고 드디어 단호하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사울을 원수라고 다윗이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보소서.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지금 비굴하게 사울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아첨을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직접 행동하지 않았던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그 태도에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은 예의와 존중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섰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거해야만이 내가 그를 사랑할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상대를 이해할 여유가 내 안에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용서되지 않는 그에게도 내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가 그를 용서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대못을 받은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해달라고, 복받게 해달라고 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은혜가 있으면 내가 조금 더 참아서 10분 참아서 미워하지 않고 분노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을지언정 그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마태복음 이 5장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채워진 그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나를 순종케 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일하게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오늘 여러분을 인생의 위기로
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풍성케 하시는 엔게디의 광야로 가야 합니다. 때를 따라 샘솟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엔게디 그 광야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엔게디가 어딜까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감동을 채우십시오. 엔게디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엔게디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엔게디는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 찬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